강선영 집사님 2주 만에 만나게 좋고요. 애기 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서성란 권사님 오랜만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건 사범님 감사합니다. 또 한국 갔다 오시는 김영호 집사님 잘 다녀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뵐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가요?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안 좋으신가 보네. 날씨가 여름보다 좀 선선해서 그래도 활동하기 좋으니까 건강관리, 기교차가 심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되 운동 많이 하셔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활동하던 AD 56년 초경에 로마 교회와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의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먼저 아시죠? 네. 장면 나가세요? 네. 혹시 또 실수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로움을 말씀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게 된 것. 한자 성어로 이신득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진다라는 이 주장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걸 진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밖에 없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그 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교회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죠. 더군다나 사회의 문제라든가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방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모든 것이 과연 다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이 교회의 주장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에 의해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역사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 때 집권기였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해 화재를
빌미로 삼아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다시 따라오 돌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기였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집권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압박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그 핍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역사는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초대교인들도 이러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 번 꼭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해타산은 손익계산은 잘 따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수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더 부연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고 더 나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타인에게도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최선의 것이니까 그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마음속 깊이 꼭 생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속상하고 억울한 것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 말씀은 마치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들리냐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더 옳은 건가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유발시키는 그러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들려지죠.
또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들려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원수를 직접 우리 손으로 갚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뜨려지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좋잖아요. 나 괴롭힌 사람 안 좋은 일 생기면 통쾌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그런 일들 당하면 통쾌하죠. 근데 그 통쾌한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이죠. 그때 통쾌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갈증, 갈망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르지 못하죠. 그냥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당 당하면 그냥 그걸로 단지 약간의 위로받는 거,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어떻게 뭔가 높은 존귀한 이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을 갚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들, 액션을 취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망가뜨려지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마음들, 이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TV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집에 성경만 읽으세요? 네. TV 드라마 가끔씩 보시죠? 네. 저는 TV 드라마 볼 때가 있습니다. TV 드라마 보다 보면 갈수록 콘텐츠들이 보면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시대에 TV 보던 거하고 지금 TV 보는 걸 비교해보면 굉장히 더 선정적이 됐고 굉장히 더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낭자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폭력적인 장면들이. 근데 왜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드라마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게 될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기니까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작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이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를 보복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는 폭력성은 그런 것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더 그러한 것들에게 쉽게 우리의 삶들을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과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도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보복을 가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통쾌한 어떤 그런 만족감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이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목사님도 말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의구심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화려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극단적인 일인지 모르지만 반대로 선한 사람이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를 가지고 과연 세상을 심판하는 게 맞아?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지 말아야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성경은 악의 뿌리가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성경의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한 욕망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는데 그러한 욕망이 인간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또 조금 더 시간을 흘러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은 아벨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질투심이 그 살해의 가장 큰 동기였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행위의 배경에는 사탄과 마귀가 그것을 조종한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악과 죄악이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남의 타인에게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악일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고 악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의 악과 부조리에 대하여 판단할 때는 판단하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싸울 때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이 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행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신앙이 바탕으로 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판단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사회윤리적 가르침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거죠. 그건 오히려 자기 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교만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설교 모두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바로 선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과 대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은 타인에게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뒤에 나오는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불 지피기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 안 꺼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불 꺼뜨리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야단맞잖아. 치칠맞게 그 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 불 꺼뜨려가지고 아궁이에 밥도 못하게 만드냐,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비슷한 역사와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숯불이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이웃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밥은 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숯불이 꺼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숯불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자기가 괴롭히는 이웃이 그 옆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은 불이 켜져 있어. 그러니까 원수 맨날 괴롭히던 자기 그 이웃집에 찾아가가지고 숯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 이 이웃이 어떻게 하겠어요? 딱한 마음에 숯불을 주겠죠. 그럼 그것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숯불을 쥐고 돌아가는 사람을 보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저 이웃집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집 숯불이 꺼져가지고 자기 괴롭히던 사람 집에 가가지고 숯불을 달라고 그랬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네? 와, 자기 괴롭힘 당했는데도 숯불을 주는 저 이웃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에이, 저 여자 못된 짓 하더니 결국에 자기 숯불도 관리하지 못하고 치칠 맞고 또 자기 괴롭히는 사람한테 아수리 소리까지 하면서 저 이고 가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고 하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심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악을 베풀던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함을 통해서 그 이웃이 결국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힘든 일을 주었던 사람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고 마음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질 수 있는, 타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와 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죠. 분명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정을 꺾고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꺾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